오늘은 선민이 행해온 반역의 역사, 선민이 행해온 반역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전 것과는 이제 구별된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면 1장에서도 30년째 몇 월 며칠, 또 8장에서도 또 제5년 4월 5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를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도 제7년 5월 10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계시를 하실 때 그 날짜를 에스겔이 기억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오늘 말씀은 새로운 계시예요. 새로운 계시. 그런데 그 계기가 뭐냐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선민이, 그 중에 이제 대표격들이, 대표 원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뭐를? 우리가 언제쯤이면 포로가 끝나고 돌아갈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앞뒤를 몰라요. 우선 힘들면 그거를 빨리 해결해 보고 싶어서 점치듯이 선지자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막 포로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직 3차 바벨론의 침략도 아직 안 왔는데 진짜 망할 일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올 건데, 이 김치국부터 먼저 먹는 격으로 지금 포로에서 언제 돌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 자기 답답한 것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말하자면 스크린에 우리 한 사람의 생애가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거를 요구할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느냐를 물을 때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용납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계시의 내용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32절까지는 과거와 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33절부터 49절까지는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이 과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행해온 그 과거로부터 현재는 반역의 역사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나를 반역하는 역사를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지금 나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겁니까? 그러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너희는 나를 반역하는 역사를 진행해 왔다. 이 대답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너희들을 용납할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진짜 심판이 떨어질 거야. 몇 년 안 있으면 바벨론이 3차 침략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완전히 엎어지는 거다. 예루살렘 성 깡그리 무너지고 왕궁뿐만 아니라 내 집 성전까지도 나는 버릴 거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진짜 포로 생활 시작이야. 그 얘기를 하실 참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온 행태를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걸 지금 요구해야 될 건지 한번 돌아봐라. 이 양심이 없는 것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그러는데 감춰봐야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이 뻔한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도 지금 급한데 자꾸 복만 달라고 그래요.
마치 애들이 부모한테 하듯이 똑같아요. 지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해요. 그냥 필요한 거 자꾸 달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부모가 볼 때 이거 어림없는 짓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과거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바로 반역의 역사다. 그래서 시대를 세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시대가 지금까지 세 시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9절에 애굽에서의 반역.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민족이 됐습니다. 거기서 400년 살았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반역한 역사였어요. 애굽 생활도. 그래서 여기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선민을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은 애굽에서 시작했잖아요.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를 하는 바람에 모든 혜택을 얻고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민족이 됐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의 민족 생활이 한마디로 죄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만을 선택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너희도 나만 경외하고 나는 너희만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민족을 만들고 축복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 그 증거로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제일 좋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뜻인데 우리가 볼 때 관점이 달라요. 그 나라는 뭐 그렇게 옥토가 아니에요. 광야가 대부분이고. 그럼 하나님이 뭘 보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고 또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셨느냐. 이 영적인 관점인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 지역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다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길목.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자라면 세계의 대륙, 세계의 그 인종으로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제일 중심되는 곳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장소. 하나님의 관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겉으로 보기에 뭐 화려하고 좋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 지역에서부터 퍼지면 새 대륙으로, 새 인종으로 금방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품고 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기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게 뭐예요? 제1계명, 2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호와는 형상이 없다. 형상을 새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호와의 날을 지켜라. 전부 그거잖아요. 1, 2, 3, 4계명이. 그리고 5계명부터 네 부모 공경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첫째부터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민족이 돼가지고 결국 한 일이 뭐냐? 애굽의 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일체 과거를 끊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을 부리고 있는 애굽의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민족으로 길러놓으니까 그 마음속에 애굽의 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8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즐겨 듣지 않으려고 했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고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냥 끝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한 대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려야 될 거를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엉망이 된 민족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광야로 해방시켰다. 엑소더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잘 되면 자기 탓인 줄로 알아요. 뭐 사업도 좀 잘 되면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해서 막 자기를 칭찬해요. 천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언제부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거 왜 그런 거야? 남 탓해요. 그때부터는. 나는 잘하는데 뭐 누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안 된다고. 건강도 조금 운동하더니만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튼튼하다. 똑같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아무리 약 먹고 병원 가도 안 낫기 시작하고 점점 깊어져요.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는 왜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직장생활 잘한 거지. 지들이 뭘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그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못된 짓 해도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26절에 보면 광야에서의 반역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법을 주셨어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으셨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법을 지켜. 나의 나를 거룩하게 순종해. 내가 주는 이 말씀대로만 잘 훈련받으면 너희들은 빼어난 민족이 될 거야. 내가 쓸만한 훌륭한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다시 이 사람들은 또 돌아가세요. 여호와를 반역해서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명 가지고 따지고 계십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하고 그럼 내가 복 줄 거야. 그랬는데 앞에 계명부터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하나님이 멸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아는데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더니 싹 쓸어 죽이는 저 무서운 신이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하나님 그들을 또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아끼고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멸하지 않고 다 후손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후손들을 그만큼 다 생산하게 해가지고 그 민족을 그대로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부터 32절 가나안 땅에서의 반역을 말씀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 더 나라가 강해지고 그 다윗의 왕조가 아주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계속 범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여기에 지금 계속 하나님이 꽂혀 계신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계속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심지어 모든 높은 산, 모든 무성한 나무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바쁘고 또 내가 분노하는 그런 잘못된 제물을 바치기에 바쁘고 분향하고 전제물을 붓고 막 이걸 하나님이 질투하듯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우상 섬겨왔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애굽보다 더하고 광야보다 더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공짜로 복된 땅을 줬더니 그 땅에서 온갖 영적 음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 갈수록 태산해. 여기 산당이라는 말을 바마라고 그랬는데 이 바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묻는 뜻이에요. 그게 뭐야? 산당에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도대체 거기가 뭐야? 뭐 하는 곳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완전히 우상에 빠져있고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불에다가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다가 또 새로운 우상을 찾아가지고 야, 이방인들이 뭐 섬기냐? 그거 우리 갖다가 좀 섬기자. 그래서 목석을 경배하리라고 하나 더 이상 나는 못 참는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더 이상 이제 안 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으신 것이 하나님의 한계예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 몇 년 안 있으면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할 그런 결정이 돼 있는데 언제 포로에서 돌아오갑니까? 라는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나왔고 하나님이 걷어들이면 가야 될 사람이고 모든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하나님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 쓰고 살아야지 내가 나 자신을 신경 쓰고 살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용납 안 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그 참화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꾸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딱 덮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설마가 정말 그들을 잡은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이 계속 죄악으로 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제일 먼저 캐치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진리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